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차별,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랑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중에 특별히 차별하는 악이 우리 안에 번져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 권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붙도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시간 심령의 가람 가운데 오셔서 단비로 내리시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심을 따라 넉넉히 기쁨 충만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믿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나 또 부한 자나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은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차별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하지 않을 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차별하면서 당연히 차별받죠. 우리 안에 보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부분적인 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 차별함이 없이 순수함으로 겸손히 섬긴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 충만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절의 말씀해 보면 차별은 악이다 라고 아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가난한 거, 부한 거, 잘난 거, 못난 거, 똑똑한 거, 미련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보여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는 것이 차이는 있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긴 모습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심성이 다르고 하는 행동 거지가 다른 것처럼 삶의 모습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차이는 보이지만 차별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차이는 보이지만 차별하지 맙시다.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싸주십시다.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차별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차별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둘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왜 부자야? 나는 가난한데. 차별이 없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는 습성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6절에 보니까. 요즘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이죠, 갑질.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 업신여김이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으려고 싹처럼 솟아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솟아나지 않게. 무엇이 솟아나지 않게? 업신여김. 이거 자체가 벌써 차별이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진아. 쟤는 지진아야. 그래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해. 시험 보면은 쟤네들은 다 남아서 끝까지 하고 오는 애들이 쟤야 지진아야 지진아. 이래가지고 어때요? 괜히 걔한테 심술 부렸어요. 머리도 이렇게 잡아 당기고요. 괜히 툭 밀기도 하고요. 지금 말하면 은따, 왕따들을 하면서 전혀 차이가 있을 뿐 차별할 부분이 아닌데도 괜시리 업신여겼던 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습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차별도 악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중에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도 업신여기거나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이러한 평가절하하는 이러한 습성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정말 냄새나고 가장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 누군가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고퀄리티야. 그럴까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뭔지 아세요? 톱질하는 사람들이 톱질 뼈 톱질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노동 중에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피. 또 어쩔 때는 썩어져 나가는 것, 썩은 고름 냄새 나는 것, 그런 악취나는 것을 잘라내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의사 선생님, 의학적인 것에 종사할 뿐이지 그분들도 그래요. 노가다라고. 그것도 한 번 수술대에 의해 있으면 수술이 끝날 때까지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계속해서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매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 일에 가장 안을 들여다보면 고귀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험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하게 나진 것이 다 일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노동을 많이 하던 시대 때는 내 자녀만큼 펜대에 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공부만 해. 논에 나오지 마. 밭에 나오지 마. 일하지 마. 공부만 해. 그래가지고 공부만 시키던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나처럼 노동하지 말라고. 편안히 살라고. 그때서도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는 무슨 쟁이 그럼 뭐예요? 다 업신여기는 그런 직업으로 봉사한다고 치부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넘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가장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일 근로자 노동직이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목수. 그래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미장.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싹 이렇게 깨끗하게 시멘트로 마무리하시는 분들. 그 외에 뭐 요런데 작은 것들을 다 하는 분들. 전기. 사실은 옛날에는 다 알아주지 않았던 공부 안 했던 사람, 못 사는 아들들이 했던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수 인품이 하루에 30에서 35만 원이에요. 하루. 직장인들 뭐예요? 매 25일 동안 일해요. 25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도 한 150 받잖아요. 그분들 5일만 일하면 돼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가 누구를 하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젊은 시대들이 지금 이런 노동직을 안 한대요. 다 쉬운 길만 간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외국은 지금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름때 입어가지고 옷에다가 잔뜩 기름 있고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마트나 백화점에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들을 흉보거나 탓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급 인력이거든요.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름 흘리고 여기다가 막 페인트 칠하고 돌아다니는 거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앞으로 차세대들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견해를 이제 바꿀 때도 됐다. 성경에선 근데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죠. 차별하지 말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물질을 또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 차등을 두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이 동등하게 귀하고 쓰임에 있어서 차별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차별하는 악습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아니하도록 차이는 둘 수 있지만 차별하는 버릇, 업신여기는 눈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더 나아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하지만 열심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는데 가난하다고 비방해? 업신여겨? 하대해? 차별대우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세련되고 외적으로 봤을 때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 안의 내적 거룩함과 내적 경건함과 내적으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련된 내적인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직업 때문에 차별하고 삶의 모습 때문에 차별하고 잘났다고 차별하고 못났다고 차별하고 미련하다고 차별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도 그 안에 회방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 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은 악이다. 우리 안에 업신여김이나 억압 없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비방 없이 똑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 쓰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체급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차별이라는 악법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악법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법이 지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저 여러분,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차별의 악법을 최고의 법으로 이기는데 무엇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내 속사람을 돌아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우리가 살아온 족전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에 가본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케네디가 죽고 나서 기독교의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대요.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 사라지다니. 그리고 그 잡지에 계속해서 연재되는 말이 있습니다. You may be the next. You may be the next. 이게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렇게 될지 모른다. 당신이 다음 타자일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프론티어 기수가 되어서 앞장서가는 리더십의 최고봉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심판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세계 지상에서 제일 영화를 누렸던 팔레비 왕도 지구상에서 몸둘 곳이 없었고요. 페론이라는 포카사라든가 그 다음에 페론 또 포카사, 아민, 소머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하나 둘씩 갑자기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류의 거성들도요, 한때에는 세계를 주름잡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낮게 눕혀버리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겨요? 억압해요? 비방해요? 차별해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눕히실 때에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심판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두려움으로 이 악법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틀러라는 사람도 죽었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딸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스탈린이 죽는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한 바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막 부릅뜨고요, 무엇을 막 잡아당기려고 하면서요, 그런 모습으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분노하면서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과 표정을 하고 죽어갔어요. 저의 마지막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것이냐? 이제 하늘 가는 맑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군을 헤치니 오직 예수 영광 우리 주 예수 임금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또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니와.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은 곧 악이다. 악은 죄다. 죄는 곧 범법자로 정죄를 당하게 된다. 여기서 10절 11절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가 다른 율법을 아주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차별한다 하면 그 차별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요. 죄 짓는 범법자요. 정죄당함에 있어서 그 정죄받을 길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수십 번 죄를 짓는데 입으로도 욕하지요. 비방하지요. 지독하게 미워하지요. 원망하지요. 비판하지요. 모독하지요. 이 사람하고 없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저 사람이 없을 땐 저 사람에게 흉보고 아주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사악한 존재인데요. 그럼 나는 천국 가기는 틀렸네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것 같죠? 맞아요.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때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깨끗하다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차별이 악이고 죄고 범법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차별하는 죄, 정죄하는 죄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내가 꼭 이 말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이랬으면 하는데 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에요. 무법답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요, 성내기 더디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게 성경이고 비법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늘 애쓰고 힘써 있기를 죄스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뭘까요? 자유의 율법.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의 악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 주의 영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신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그러면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 뭐라고요? 예. 그렇다면 바꿔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성령이 주시는 법,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자유의 법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속함을 입고 죄속함을 입으며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이해되셨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 차별이 없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말이든 행동이든 차별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차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요즘에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태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굽신굽신까지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굽신거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해요. 자, 갔을 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요. 죄송한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 좀 더 갖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빠! 물 떨어졌다고, 물. 참 몇 번이나 말해? 그쵸? 자, 아버지들은 그렇다 그래요.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줌마! 여기 물 좀 줘! 아가씨! 이거 좀 더 가져와, 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무엇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업신여김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분도 여기에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먹으러 왔지만 내가 최소한의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접. 저분이 일하는 직장이라고 해서 내가 저분을 하인처럼 종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웃 어른들을 대할 때나 웃 어른들이 청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교우들님들한테도 교이자매 또 예찬 형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존대해주는 말 한마디 속에 이미 업신여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차별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희석이 돼요. 자, 저한테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조 목사 이렇게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어떻게 열렸는지 차이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 악법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율법을 온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언정 지금이라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말씀처럼 살기를 위해 다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풉시다.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뭘 돌봐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요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소용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진정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긍휼을 받기 원하느냐? 그리하면 먼저 긍휼을 베풀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 안에 자꾸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인생들은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절대 안 불쌍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고 싶은데 말았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불쌍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 각자 인생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요 차별의 눈으로 이 사람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무식하니까 뭐하니까 뭐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모두가 긍휼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긍휼하고 모두가 사랑 가운데에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만날 때마다 돈독히 서로 돌봐주고 북돋아주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엄청 실이 불쌍해 보여요. 저도 불쌍히 여기며 차별의 눈이 아니라 차이는 보이지만 차별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 가운데에 진정한 구속받은 자 성신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높여주고 겸손해지며 섬겨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의 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자, 결국은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를 텐데 주여, 긍휼히 여김으로 통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업신여기거나 억압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버지여 형제 자매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악법을 최고의 법 사랑의 법으로 감싸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함에 있어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직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며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곡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말로만 혀로만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